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인생 됩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멀리 이방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의의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복음 전도 일을 하셨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 초점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보다 오늘 본문은요, 의외의 한 인물에 대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빌립입니다. 주석을 봐도 빌립,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빌립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빌립이 중심에 있고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뒤에 가려져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우리의 어떤 관심과 우리의 어떤 초점을 받을 만한 사람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쓰인 그 빌립처럼 큰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처럼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마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즘 마치 인기가 많은, 여행하기 좋아해서 먼 나라를 자주 이용하는, 먼 나라를 자주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빠니보트를 좋아하세요? 곽튜브 좋아하세요? 예. 이 사람의 행적을 보고 있느라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거쳐가는 여행을 좋아하는 요즘으로 치면 여행 유튜버 같은 그런 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혈통적으로 봐도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외에도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본문이 유일합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죠.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마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이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게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이 누굴까? 과연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예, 이 사람은 바로 흑인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이 사람의 조건을 살펴봐도요, 이 사람은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충분한 조건들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람의 내면과 우리들의 내면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자막을 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흑인의 내면과 우리들의 내면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 이 흑인의 마음, 이 사람의 내면과 우리들의 내면이 동일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와 이 사람은 어떤 동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예, 여기서 이 사람에 관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자로서 그 지방의 그 나라의 관리였다는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는요,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좀 그러한 내시였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내시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요, 구약 성경에서 구스 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땅에는 함 족속이 살고 있다고 성경은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에티오피아에는요, 왕이 있었는데, 왕은 태양의 자손, 태양의 후손이라는 그런 신성시되고 추앙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존경받고 추앙받고 신성시되는 이 에티오피아 왕은요, 세속적인 일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세속적인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왕의 어머니인 그 아들의 어머니인 그 여왕이, 아들의 어머니죠, 왕의 어머니인 그 여왕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세상사를, 그 나라의 국정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간다게입니다. 그러니까 간다게는 바로 그 나라 에티오피아 왕의 어머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무부 장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재무부 장관 좋네요. 재무부 장관 좋습니다. 또 만약에 재무부 장관이 좀 맞지 않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선 실세? 뭐 그렇게 하면 될까요? 고개 좀 끄덕여 보십시오. 맞으면 맞다, 틀리면 듣다, 아니면 아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재무부 장관 혹은 비선 실세 정도라고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자연스럽거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까지 오르려면요, 기본적으로 음모와 술수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 높은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정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뇌물도 바치고, 정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아부도 하는 것 당연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나서서 이간질은 물론이거니와 편가르기도 서슴없이 했을 것이 바로 이 내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요, 지금 이 내시가 내시였다는 이 사실조차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내시가 진짜 내시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시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의 남성상을 희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시 그는 1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를 소유한 사람이다. 내시는요, 1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자신의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있는 권력에 강한 욕구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1인자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그 내면이, 그 속사람이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1인자가 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권력의 자리까지, 1인자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등에 업고요, 남들이 올 수 없는 부와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명예와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모든 영광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내면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그 무엇이 이 내시의 마음에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내시는 1인자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시그는요, 어쩔 수 없이 그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 같은 말씀이면,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영역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할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 내면을 채워보겠다? 채워지던가요? 채워지던가요? 아니에요. 안 채워집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삶에도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만 받으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온갖 방법을 써가면서 직장에서 1인자가 되어봐도 막상 그 자리에서 보면요, 한없이 채워지지 않는 빈 깡통 같은 나의 내면만 볼 뿐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나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 기쁨을 줄까 하여 그 무엇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요, 냉랭한 그런 공허함뿐이 내게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을 쫓아봤습니다. 그 돈을 쫓았습니다. 그 돈을 쫓았어요. 하지만 결국 남고 돌아오는 것은요, 망가진 몸과 망가져버린 육체와 가족 간이 남남이 되는 듯한 그런 냉랭함만 우리에게 올 뿐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요, 40평짜리 아파트가 눈에 어른어른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40평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그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욕심이 우리 속에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걸어다닐 때는 조그마한 수용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용차가 있게 되면 한두 달 정도 싱글벙글 하다가 금세 어떻게 됩니까? 시무룩해지잖아요. 왜 그리 아닌 것처럼 표정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달변이세요? 기가 막힙니다, 표정들. 하지만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면으로. 아파트가 해결되던가요? 원하던 승용차가 있으면 만족해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는 그 마음만 확인할 뿐이에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헛헛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을 뿐더러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씁쓸한 결론에만 도달할 뿐입니다. 누가요?
누가요? 내 자신이.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누가요? 내 자신이.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현상들을 가리켜서 저는 목마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목마름.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목마름. 네, 저는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켜서 목마름의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그런 내면의 속사람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시도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흑인의 내면과 우리의 내면이 같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말씀 내 말씀 아니야. 나는 지금 명지에 구신 아파트도 있고 하나 전세로 세도 주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내시는 자신의 그런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주목을 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27절 하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 아멘. 보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웬일이야? 이 내시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내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좀 자료를 찾아보니 주석을 찾아보니 뭐 내시는 신앙인이었네, 내시는 신앙인이 아니었네, 아니면 애매모호하다, 알 수 없다, 아리송하다, 아리까리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실제 1세기경에는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가운데서도요 율법을 중시해서 중요한 절기가 이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가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그 당시 그 시기에는요 확실하지 않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께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방인들이 꽤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통상적으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순례자. 뭐라고요?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지금 내시는요 스스로 순례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유대교에 매료되어서 이제 순례자임을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내시가 순례자를 자처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그가 여기 와서 주의 성전을 가까이 오면서 그의 가진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아세요? 예, 눈치 보니까 아시겠죠. 예, 맞으면 돼서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는요 예루살렘 올라와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순례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멀리 타구해서 시간을 들여 에너지를 써가면서 어떤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정작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이나 여호와의 지성소는
얼씬도 하지 못할 뿐더러 성전의 뜰조차 밟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어떤 자입니까? 더욱이 그는 거세당한 자잖아요. 그는 거세당한 자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23장 1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거세당한 자, 그것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의 말씀도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는요 성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근처는 얼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사방으로 꽉 막혀있는 그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앞뒤 꽉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보십시오. 뭡니까? 진퇴양난. 뜻은요,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난감한 입장에 처함. 지금 내시는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앞뒤로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상황을 만난 겁니다. 1인자의 자리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쓰면서 그 나라의 1인자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은,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면은 그 마음에 만족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순례자길을 택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건만 현실은 어떡합니까? 앞뒤로 가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만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사람한테 가서 뭐 좀 이게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 좀 해보시겠어요? 야, 있잖아, 비밀인데 내 좀 얘기 좀 들어봐라. 있잖아, 내가 지금 죽겠다. 어제 죽겠다 쓰지 하지 말라 그랬죠. 주께서 쓰시면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극심한 고통이 오면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있어봐라, 내 얘기를 하고 비밀이다 하고 내 속내를 털어놨잖아요. 그러면요 이 얘기가요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 들립니다. 나는 어떤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 속내를 얘기했을 뿐인데, 나의 민감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돌고 돌아서 내게 들립니다. 그때의 그 마음의 좌절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당장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콱!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난감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야말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그 깡막힌 그 상황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체절명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끝났다. 뭘 더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실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걸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께서는요 지금 수레 탄 내시에게로 지금 빌립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때
내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29절입니다. 자,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 지금 내시는요,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지금 내시는 그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필이면 이사야 성경, 제일 어려운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바로 메시아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내시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오리무중입니다. 그야말로 알 수가 없는 그 말입니다. 그냥 유대교에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냥 순례자가 된 것일 뿐인데 아직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유대교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순례자가 된 것일 뿐, 아직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답답하니까. 어떡합니까? 답답하니까 큰 소리로도 읽어보고 한 구절 한 구절 정독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요? 목마르니까. 왜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감정들은 경험해 보셨지 않으실까 생각하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생활했고, 교회 안에 늘 직분자로서 늘 교회에 충성했고,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타락방 빠지지 않고, 내가 들려지는 주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헌금 한 번 떼먹은 적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아주 모범적이야, 이런 평가를 들었는 삶인데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어떤 처방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뭔가 맥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자잖아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교육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육자 하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육자 하면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에서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여만 하면 하나님께서 왜? 라고 하는, 왜 불렀느냐, 이런 응답이 있을 줄 아시죠? 교육자는 새벽 이슬만 먹는지 아시죠? 그래서 가끔 화장실에서 나오면 놀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나? 굉장히 저도 놀랍니다. 흠칫 저도 놀랍니다. 그런 표정 보면.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는요, 이런 환상을 가졌어요. 신학교만 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아시죠? 신학교만 가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기만 가면 하나님이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뭔가 물붓듯이 부어줄 거라는, 그땐 잘 몰랐죠.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도 안 돼서 그 꿈이, 그 비전이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어떨 때는 답답해요. 답답해서 학교 뒷산으로 가서 쥐라고 불러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입도 코도 안 떼시고요, 마치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묵묵부답.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죠? 왜 여기 있어야 되죠? 묵묵부답. 마치 저를 보고 여기서 죽으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막상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요,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떨 때는 정말 들어갈 때는 파김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아시죠? 집에 들어갈 때 그야말로 숨만 쉴 뿐 살아있는 송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뭐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라고 사인 주실 만한데 그런 일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요, 교육자도, 저도요, 제 얘기죠, 자주 그런 공허함과 자주 그런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럴 땐요, 정말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여러분, 죽지 말라고 했지만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요, 참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으면 뭔가 희미하게 뭔가 들려지는 것 같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희미해요. 아멘이시죠? 네, 희미해요. 그런데 아시죠?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말씀 아시죠? 나중에 이 말씀 볼 때, 아하,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하, 요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붙잡고, 그거 하나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이 몰아가시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뭔가 탁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매정하세요. 하나님은 뭔가 좀 쫙 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냐 딱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순장 집천서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니 탁 하면 탁 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요, 저한테는 유독 그렇게 하세요. 바로 안 주십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했듯이 끝물에 살짝 뭔가 보여줍니다. 근데 사역을 해보니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목마름이더라고요. 네. 오늘 이 내시는요, 이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졌을 줄 압니다. 끌려가면서 잠잠한 그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끌려가면서도 잠잠한 그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굴욕을 당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과연 그가 누군가? 이런 채워지지 않는 그 질문을 가지고 빌립에게 묻게 되자, 빌립은요, 그때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단도직입적으로 담대히 단번에 이사야가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당당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빌립은요, 이어서 말씀을 힘있게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빌라도의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제 용서와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 한번 목소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빌라도에 의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으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내시에게 전하고야 말았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벌어집니다. 바로요, 내시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요, 내시그는요 오직 현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현실에만 집중된 삶이었습니다. 일인자도 권력도 부와 명예도 오직 그에게 추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필요하다면요 정족도 능히 제낄 만큼 권력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내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의 그 강력하고 그 내시의 그 견고했던 그 심령건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면서 뭔가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내시의 마음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에게 마음을 내어주기만 하면요, 죄 용서와 함께 내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내시에게 전인격적인 뭔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요, 잠자고 있던 신적 본능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차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제서야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속에 무언가 가득 채워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순자님이 가져가서 왔습니까? 목회자가 오라고 전해서 왔습니까?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여기 와서 뭐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냐고요? 왜 오셨냐고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채워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기서 목회자를 합니까? 제가 여기서 왜 사역을 합니까? 비록 현실적인 일은 만만치 않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뭔가 아시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저도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다하도록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시켜서 하신 건 맞지만 순종해야죠. 순종하지요. 그 다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제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시는요, 이제 채워지는 그 내면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 만족감을 얻게 되자 이제 이 만족감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함께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이제 길을 가다가 길가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빌립에게 청합니다. 내게 세례를 주오. 내게 세례를 주세요. 그러자 빌립은요, 내려가서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세례가 끝나고 올라오니 다시 한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곳으로 빌립을 호련히 이끌어가게 되고 내시도 기쁨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둘은 이후로 다시 한번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결론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내시가 세례를 받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이 본문이 내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인자라는 자리에 올랐건만 정작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요, 만신창이 같이 거세되고 온전지 못한 몸과 마음만 남아있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마음의 문을 열게만 하면 온전한 회복과 함께 내세에 확신을 준다는 그 소식은 바로 내시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내시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 일을 어찌 우리 부족한 지각이, 어찌 부족한 이 속사람이 그것을 100% 다 이해하고 다 100%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경 중에 왜 유독
이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왜 빌립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지금 내시에게로 보낸받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 왜 다른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빌립이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외에는 다른 설명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한 가지 생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의 속사람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 어때요? 인정받는 자리도, 부와 명예도, 그 자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노력했건만 정작 그곳에 올라가도 나에게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그 목마름의 이야기가 혹시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정장을 입고 깨끗한 몸을 하고 이 자리에 태연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심령이 바로 내 자신 아닙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목마름 가득한 내 내면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내시의 심령을 터치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심령에도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터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고 우리 모두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제부터요, 이 목마름에 관하여 우리가 좀 시각 전환이 필요해요. 이제까지 목마름은요, 부끄러운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이고, 이 목마름은요, 애써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요, 좀 보는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목마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다. 목마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다. 이제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뭔가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 만나니까 자기는요,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없던 걸로 합시다.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 목마름에 오고들랑 나는 끝났다, 나 이제 절단 났네, 나 예수님과 상관없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목마름이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좀 제가 과격하게 좀 썼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오만 국리를 다 하다가 좀 과격한 표를 썼다면 죄송합니다. 내적 혁명이죠. 진정한 내적 혁명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목마름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삶에서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목마름을 날마다 채워가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멋있는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